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지정된 이제 어머니의 날이고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 날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오늘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줄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이 아마도 어머니날, 어린이날, 어버이줄 이런 게 있어서 주로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많이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산천이 푸르고 또 봄이 될 때 이 가정의 날로 지키면서 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가정도 또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롭게 새싹이 나듯이 모든 좋은 일들이 날마다 또 피어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이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제 돌판에다가 계명을 주실 때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신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대인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인 계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이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있는 즉 5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나아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절 바른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이미 수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전화 드리고 또 안부 인사도 드리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록자는 솔로몬인데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경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업신 여기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참 좋은 가정이 있어요. 아주 동네 소문난 가정이에요. 뭐가 소문나냐면 그 집안에 그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100% 아버지 엄마의 말이라면 정말 너무나 순종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잘 듣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이 뭐예요? 너 얼른 저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지붕에 좀 올려놓아라 그래요.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랍니다. 보통 사람 같은 피시국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늙지도 않아가지고 웬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막 이렇게 막 험한 말도 하겠죠. 근데 그 7 아들이 갑자기 네 아버님 하더니만 소를 끌고 나와서 사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저렇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우와 같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해도 상식적으로 또 어떤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식된 자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저도 종종 이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저랑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1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부터 좀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저 네 엄마 예 그래요. 그렇죠. 계속 들어요. 그럼 제 어머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머님이 아버지는 안 계시지 돌아가셨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들 된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들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나의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의 연세가 들수록 연로하실수록 이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도 저는 효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순종하는 거죠. 또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심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여러분 알죠. 내 대답은 잘해요. 그러고 나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방초 내 엄마 가보면 그대로예요. 저희도 빨래 해놓고 나면 야 이거 세 딸도 알아서 걷어가 그러면 내 아빠 해놓고 나서 1시간 뒤에도 그대로 2시간 뒤에도 그대로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딱 폭발을 하죠. 그러면 또 싹 치워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똑같아.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연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애들이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배워요. 우리한테. 즉 부모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낳은 어미에게 너 낳은 아비에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 낳은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내게 생명을 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올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이 육신을 주고 생명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섬기고 돕는 일은 그것은 우리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래, 그 10대 이후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포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 아버지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살려달라고 난리 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스탑, 그만해라.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노라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삭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이 순종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라 하면 팝니다. 팔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80살까지 살고,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 부모님을 잘 섬겨요.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효자겠어요? 불효자겠어요? 예수님만큼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가, 한 가지가 과연 뭘까 가만히 보니까 부모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어에 부모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목수의 일을 배웠겠죠. 카펜터스인가요?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에 같은 걸 깎아 만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학자는 그것을 멍에, 즉 소호통에도 얻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손으로 직접 깎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 농사법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은 열심히, 어릴 때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던 주님,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계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하지만 이제 한 분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안부드리고 계속 대화하고 하는 것, 경청하고 하는 것은 자녀된 자의 도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늘 항상 주님, 부모님과 좋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훈계라든지 특히 부모로부터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싼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팔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되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아니면 내 살 수 없다. 어렵습니까? 곤란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근심하며 고민합니까? 접어두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다 은혜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에게도 잘 순종하는 자예요. 저도 어릴 때 나름대로 모범생같이 키웠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입이 무거우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애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거를 내가 아마 한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애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지금도 아주 귀가 쟁쟁합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 버뜩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적이 있었어요. 맞아, 엄마 말 들을 걸. 이거 왜 내가 내 고집 때려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곳에 쏟다 보면 다른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아내라든지 부모님이나 제3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문제를 못 발견해요.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지금 삶의 모든 엉켜있는 게 뭐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내 아내라든지 특히 우리 부모님, 멘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잔소리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 떠나시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든 뭐 야단치는 소리든 자꾸 들어놓으시고, 사진도 찍고 뭐 음성도 녹음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린 종이지만 목회자였거든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가르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또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악한 자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리사랑이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면 100%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당합니다. 아니요,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게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어떻게 또 그분들을 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귀한 그런 교훈과 훈계와 명철함을 귀하게 여기고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했고, 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부모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다 그 가정이 온전합니다. 믿음의 계승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요, 아이들이 그걸 본받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행동이 달라? 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사람들 대하는 거하고 집에 와서 나 대하는 거하고 왜 태도가 달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와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아주 완벽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부모님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중고등부 청년들을 많이 개척하기 전까지 주로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회를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님, 옛날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랑 밤새도록 얘기하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요. 또 우리는 아버지는 음주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왜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해? 그런 그 환경들 때문에, 부모님의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오히려 더 부모님들에게 보답이 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부모님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자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자식이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 없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늘 미안하고 그러죠. 예전에 어느 영상을 한번 보니까 삼성그룹에 이제 어떤 젊은 이제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 대여섯 명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몰래 그 제작진이 부모님의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극장 같은데 깜깜한데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신입사원이 앉아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벤트 같아요. 갑자기 엄마 아빠 모습이 딱 뜨더니 그냥 벌써 엄마 아빠 모습이 뜨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 신입사원이 20대죠. 근데 두 부모님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딸아 미안하대, 미안하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잘 컸겠어요. 대학까지 나와서 삼성에 들어갈 정도면 뭐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좋은 대학 나왔을 것이고 얼마나 그 뒷바라지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부모님들은 거기 나온 100명이면 100명 다 결론은 뭐냐면 아들아 미안했다, 뭐 딸아 미안했다. 제가 좀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00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잘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늙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컸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김철희 집사님 나중에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 그쵸?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그만큼 물질이 없었고 그만큼 못해서 미안하다. 글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근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너무 사로잡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그냥 이렇게 거기에 어머니에게 올인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가 성경의 법칙입니다. 참 감람나무 그 씨앗을 심으면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고 우리 후손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모쪼록 계속해서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또 미국에 같이 있던 어떻든 간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계속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에 외로움이 없도록 그저 용돈 얼마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를 계속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늘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늘 부모님에게 대하되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노년에 더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고 더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부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